서로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예,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의 그 오른쪽, 맨 오른쪽 줄 뒤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또 원주에서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음악가로 나오셔서 찬양대를 이렇게 격려하게 오셨습니다. 오늘 유프라데 강과 구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자, 우리가 에덴 하면은 뭐로 부르냐면 에덴 동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 살았던 에덴 곳, 그곳이 동산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에덴은 동산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덴 하면은 동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에덴과 동산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에덴이라는 곳은 넓은 곳이고 그 넓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한 부분으로 동산이 있습니다. 자, 8절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습니다. 자,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평한 넓은 동산 에덴이 있는데 그 에덴 안에, 여기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 안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안에 한 부분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마치 서울이 있으면 남산이 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에덴 하면은 에덴 전체가 동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줄기가 에덴에서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10절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물이 흐르면서 어디를 적시고요?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넓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은 한 일부분으로 그 일부분을 지나가면서 동산을
걸쳐서 물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몇 곳으로 나눠지냐면 네 곳으로 나눠져요. 그 네 곳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강은 기혼이고, 세 번째는 힛대겔이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한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에덴 동산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한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춘래 집사님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춘래 집사님이 식당에 내려가셨나요?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밭농사, 우리 이순희 집사님 밭농사 많이 지시죠? 지금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거예요. 밭전자입니다. 자, 밭전자가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울타리, 입구자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인데, 10십자, 그 한 발원지에서 네 곳으로 강이 흘러간 것, 그 모양을 따서 만든 게 밭전입니다. 그래서 신신자 할 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세 분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해서 그 신신자, 그래서 에덴 동산, 납시는 뭐가 똑같냐면 밭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 만든 분이 신이기 때문에 신신자 그렇게 쓰듯이, 여기에 밭전자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네 곳으로 강이 흘러간 것을 모양으로 해서 지은 한문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써지는데, 거기에 두 줄기, 큰 줄기가 있는데, 그게 밑에 부분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 편, 왼쪽 편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 편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두 강이 만난 곳이 삼각주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 온 인류 중에서 최초 문명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왼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추측을 해볼 때에,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부분, 삼각주 있는 그쪽에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고고학자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 그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겨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 에덴 동산도 노아 홍수로 잠겨버린다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과가 노아 홍수에 의하여 그 과일들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요? 다 온 세계로 흩어질 수가 있어요.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다 흩어져서 그 생명과가 다시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리하여 나무가 다시 자라나게 되면 그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생명과를 먹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천 년 동안 죄악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지긋지긋한,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까지 산 다음에 아이고 지겨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날 잡아가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몇천 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빨리 잠재우시게 하여 고기를 허락하셨고 90세 살던 연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의 연수는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브라데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사자 위에, 사자 그 써진 밑에 우르, 갈대 우르에서 살았죠. 예.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의 고향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저 위쪽에 하란으로 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짐을 싸고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 그 강은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자료는 없지만 신학자들이 그 추정을 해볼 때에 돌발적인 또 잘 흘러가는 그리고 좋고 비옥한 그러한 의미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그 이름대로 정말 그 강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가 범람하면 유브라데 강에 미치는 모든 곳들이 다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강이 넘쳐서 홍수난 그런 것을 본 분들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고향이 순천에 그때 홍수가 났었는데요. 굉장했습니다. 뭐 소들도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돼지, 냉장고, 별거 다 떠내려간 것을 봤어요. 그게 범람을 하면은 그러면은 진흙물들이 그 둥둥 떠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입자가 가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떠다니면서 그 물이 넘쳐버리면 넘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질 때는요 아주 부드러운 흙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주위에 있는 밭들이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거기에 문명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하나로 두고서 지도상으로 볼 때는 위에는 바벨론이고 아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바벨론도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의 부인 주석은 사무엘하 10장 19절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브라데까지 미칠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들은 이때 성취를 보았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인정하여야 할 강대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쳤던 국가들은 이제 낮아졌고, 다윗을 짓밟으려는 노력들은 그의 권력과 위신을 높일 따름이었다. 어떤 무기도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을 막도록 지시되지 못하였다. 시련과 곤경의 기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항상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만큼 유브라데 강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얘기들을 잘 낳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늘어나고 자손이 늘어나면서 강한 그러한 군대가 되고, 외부에서 침략해 오면 누가 또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브라데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그 홍수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땅 자체가 옥토가 되어버리니까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약속하기를,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배나 더 백성도 많고, 그 다음에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이 건너는 그 순간,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 그 새로운 민족과 나머지 민족과의 구별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넌 아브라함,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큰 강인데 그 강을 건너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 큰 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그래서 놀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 그렇게 부른 것이 히브리,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그 12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이 12지파 속하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가지고, 영적 유브라데 강을, 죄악 세상의 강을 건너서, 험난한 그런 환난의 시기를 건너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건너서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옆에 살았을 때는 그 유브라데가 찰찰 넘쳐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 옥토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부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유브라데 강 바로 옆에 있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강은 양쪽 다, 한쪽은 바벨론이요, 한쪽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유브라데 강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유브라데 강을 허락해 주셨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은 7재앙의 6번째 재앙으로 저주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강이 길고 크기 때문에 밑에도 바다가 있고 위에도 카스피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에 의하여 늘 비가 오는 곳입니다. 강물이 마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장소로 약속했던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을 때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강, 복음성가에 그거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강이 정말 믿음의 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주님을 저버릴 때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강이 될 것입니다. 자, 고레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 왕이 어디를 정복하냐면 바벨론을 정복해요. 바벨론의 나라는 성문 자체가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그런 성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 바로 옆에는 해자, 물이 흐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그 성벽을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요. 물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오냐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내려와요.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성은 난공불락,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와 다리오 연합군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유프라데 강을 저지대로 강물을 빼 돌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망할 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유프라테 강이 말라서 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유프라테 강이 마르고 난 다음에 13절,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축복을 받아야 할 유프라테 강, 그 강물이 마르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그곳에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모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결국은 세 천사 기별 중에 두 번째 천사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노라. 유브라데 강에 새 더러운 영이 모인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는 구약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 근데 그 고레스가 마치 예수님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고레스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해줬던 그 메시아와 같은 고레스,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바벨론, 섞여있는 그 바벨론이 망하고 결국은 메시아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때는 유브라데 강이 우리에게 축복의 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때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우리로 멸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무너진 바벨론에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어버려 주기를 원하시는 새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여 주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 다 하늘 번향에 들어가서 하늘 생명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번영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늘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하늘의 귀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